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38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6쪽 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받았습니다. 온전하게 용서받는 길을 가르치는 가정, 온전하게 용서받는 길을 가르치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보십시오. 가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가인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에 가인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13절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죄벌, 히브리어로 아본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하여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한 형벌, 책임, 이런 뜻입니다. 모든 죄의 형벌은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죄짓지 말라 하신 이유는 형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지고 죽으신 이유도 형벌의 무거움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죄의 형벌의 그 무거움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고 나서 그 가정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아버지가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여동생을 부정을 저질러 위력으로 여동생의 순결을 강탈합니다. 그 여동생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아무런 형벌도 형에게 내리지 않는 이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아버지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반발심을 느끼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궁에서 나오게 되고 적이 아닌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잘나고 똑똑한 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남자 중에 가장 잘생긴 남자, 가장 똑똑한 남자, 자기 아들 압살롬과 전쟁을 벌이고 끝끝내 다윗의 부하에 의해서 압살롬은 죽습니다. 누가 죽인 겁니까? 아버지가 죽인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시신을 안고 내가 널 죽였다고 통곡하며 웁니다. 이런 비참한 비극이 일어날 걸 알았다면 다윗은 밧세바와 간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죄의 형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죄의 형벌을 죽음 이후에까지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가인이 겁내고 무서워하는 건 살아있을 동안에 벌을 받는 거였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땅은 아무리 수고해도 가인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가인에게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왜? 땅이 아벨의 피로 가인을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또 열매를 맺지 못하기에 가인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하면서 계속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가인에게 주어져 있는 그 형벌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형벌에 비하면 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무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14절 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면, 땅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원어도 땅의 얼굴이에요. 땅의 얼굴, 지금 보고 있는 그 땅, 지금 가인이 농사 짓고 있는 그 땅에서 더 이상 농사 못 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 예배에 실패한, 끊임없이 탓하고 원망하는 것, 즉 다른 것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찾는 이 뻔뻔한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삶의 기준이 된 이 가인을 쫓아내십니다. 이 쫓아내신다는 말이 가라쉬인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인생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인생은
가는 곳곳마다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납니다. 그리고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십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얼굴을 보지도 않으십니다. 아무리 요청해도 자기중심적인, 자기 반성이 없는 그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시지 않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서 피하다. 히브리어로 누아입니다. 비틀거린다는 뜻이에요. 술 취한 사람처럼 이 땅에 가서 해볼까? 근데 안 되네. 비틀거리며 다른 땅 비틀거리며 결국은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가인은 여기서 내가 아벨을 죽인 것처럼 또 누군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공포심에, 죄가 주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들 텐데 내가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의 그 절박한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죄인 중에 죄인인 가인의 이 호소에도 응답하셔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가인을 발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15절 끝에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그 죽임은 히브리어로 나카입니다. 원래의 뜻은 때리다, 손이나 돌멩이나 망치나 이런 걸로 사람을 때리는 걸 말합니다. 보복을 금지하게 하신 겁니다. 가인에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표를 주셨습니다. 이 표는 완전한 용서의 표입니까? 아니면 형벌을 잠시 뒤로 미룬 표입니까? 이 표는 가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잠시 형벌을 뒤로 미룬, 형벌을 연기하는 표입니다. 가인은 그걸 구합니다. 그는 영원한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용서, 영원히 용서받는 그러한 길로 삶을 주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받는 은총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에서, 이 땅에 사는 삶에서 형벌을 하나님이 잠시만 연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 이후에는 모르겠고 이 땅에서만이라도 형벌을 좀 안 받기를 원하는, 영원히 용서받는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형벌이 연기되는 걸 구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김일성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전쟁을 겪은 분들의 마음에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김일성이 죽었다 그러니까 좋아하면서도 뭔가 그 천인공노한 죄를 저지른 인간이 끝까지 호의호식하다가 이렇게 죽는 게 맞아? 저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는 게 맞아? 저 인간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분이 많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이 죽었을 때 통일교에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문선명에 대해서 이를 갈았는데, 뭐야, 저 인간 호의호식하다가 저렇게 죽는 게 맞아? 세월호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고 불법으로 배를 개조하여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을 가졌던 유병원이 죽었을 때, 뭐야, 유병원이 죽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마음과 함께, 뭐야, 저 인간은 끝까지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교리로 그렇게 사람들을 지옥의 길로 이끌고 엉뚱한 확신을 주게 하고 본인은 호의호식하며 마치 유럽의 귀족처럼 그렇게 살고 그 자녀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야, 아니 이렇게 끝나는 게 맞아? 이렇게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는 야, 나도 김일성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쁜 짓은 다 하고도 호의호식하면서 끝까지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지금도 그 천인공노한 그 인간이 신처럼 그 떠받들여져서 그래서 거대한 궁전에서 지금도 그 시신을 썩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참배하게 만들어, 야, 나는 김일성처럼 사는 게 꿈이야, 이렇게 말하는 철없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 거죠? 이들의 이 김일성, 문선명, 유병원, 또 수많은 비리를 저지른 재벌 또는 사기꾼들, 호의호식하다가 죽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가인의 표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형벌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형벌이 잠시 연기된 것뿐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가인의 표를 받은 사람처럼, 가인의 표를 받은 가인처럼 이 땅에서 끝까지 호의호식하다가 살지만 끝내는 지옥 가게 되는, 영원한 죄의 형벌을 죽음 이후에 받게 되는 인생. 형벌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형벌이 잠시 연기되는 것.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삶을 소망하고 그런 삶을 기대하는 분이 계십니까? 단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식구들이 가인의 표를 받는 정도의 긍휼을 입는 것에, 형벌이 연기되는 것에
형벌이 연기되는 것 정도의 긍휼을 하나님께 입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온전하게 용서받는 길을 가르치고 또 온전히 용서받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부모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전하게 용서받는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 하면 내가 죽기 직전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해도 되지 않아요? 할 거 다 하고 죄 저지를 거 다 저지르고 그리고 죽기 직전에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여러분 큰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게 된 것, 철저하게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 마음의 간악한 중심의 계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런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은 참회하는 자들이고 자기 인생이 헛되게 살아온 것에 대하여 후회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마지막 순간에 구하는 자들이지, 이렇게 계산해서 내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이 저도 여러분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게 쉬운 삶이 아닙니다. 배워야 될 것들이, 깨달아야 될 것들이, 고쳐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용서받는 삶, 용서의 큰 은혜를 입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면 가인은 죄 형벌이 너무 세요 말하기 전에 죄부터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하나님을 무시한 죄, 살인을 저지른 죄, 하나님께 뻔뻔하게 거짓말한 죄,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들을 무참하게 파괴하고 깨트린 죄들 하나하나를 다 주님 앞에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죄의 벌에 대하여는 벌이 너무 셉니다. 죄의 형벌에 대하여 눈을 떴지만 죄의 형벌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만 봤습니다. 죄의 형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이 체험하고 경험한 것, 죄의 형벌에 여러분 정말 지극히 작고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모든 인생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부분적인 죄의 형벌이 연기되는, 부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을 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온전하게 용서받는 길,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길을 가르치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그래서 자녀들 모두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죄가 창궐하여 가인의 표를 받은 것, 그 가인의 표를 부러워하며 이 땅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도 호의호식하며 사는 인생들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는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없는지 정직하게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 순결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진리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셔서 헛된 것을 바라고 헛된 것을 기대하는 어리석음에서 주여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라도 빨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 삶을 사는 것이 복이요 은혜요 영광인 것을 주여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식구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주여 알려드리고 가르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형벌을 주여 잠시 연기받은 자들의 호의호식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하며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사함을 받은 이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같이 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